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집을 건축하라.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교회인 신집사 교회라는 의미와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의 메시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역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본문은 유다서 1장 17에서 25절입니다. 1번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첫째, 거짓 선생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은 경건한 척 하는데 그들 내면에는 온갖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본성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도 이처럼 외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1번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사회를 위한 봉사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 평화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추악한 욕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2번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들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거룩한 용어를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용어를 도용하는데 자신들의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데 망설임 없이 행하고 있기에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야 하고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 선생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셋째, 거짓 선생들은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음란하고 육체적입니다. 1번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어놓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빼어놓고 가르치는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2번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의식과
절기를 지키고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선전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의식과 절기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지만 기독교는 의식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가짜 복음을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는 성도는 절기나 의식과 안식일로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절기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절기나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행한 노력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노력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식과 절기는 거짓을 포장하는 것이며 가짜인 그들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거짓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과장하면서 자랑하든지 노력을 열심히 하든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진정한 바른 영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2번,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째, 믿는 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데 기본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둘째,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건축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며 단단하게 건축이 됩니다. 셋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건축합니다. 믿는 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싸움은 강한 힘과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오히려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사탄의 역사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넷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건축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고 사모하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속하십시오. 3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첫째, 거짓 선생들은 약한 자들에게 접근하여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유혹하여 데려갑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긍휼을 보임으로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을 주 예수께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들을 구해내는 방법은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됨을 경고해야 합니다. 셋째, 믿는 사람은 외부 사람과 접촉할 때 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외부 사람의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원흉인 사탄을 미워해야 하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인 문화를 미워해야 합니다. 4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의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피난처이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21절에서는 자신을 지키며가 나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방법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를 보호하사 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믿는 자가 실족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보호받는 방법은 주님과 긴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로 대할 때 그분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흠 없는 이라는 말은 점이 없고 순수해서 어떤 더러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이루어질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그분은 세상 창조와 인간을 계획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넷째,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이 경건한 사람을 기롱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군사로 항상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에 가 있으며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잘 건축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